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젖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않으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생각나는 영화가 있어요. 저의 인생의 영화 베스트 원 되는 영화인데요.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영화 미션이라는 영화를 보신 적 있습니까? 이 영화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 남아메리카 원주민이 사는 이 아마존 지역의 폭포 위쪽 정글에 가톨릭 예수의 신부들이 그 사람들을 선교하기 위해서 신부님들을 계속 보냅니다. 보내는데 매번 간 신부님들은, 선교사님들은 순교당하여 십자가 모양의 통나무에 매달려 폭포 아래로 이렇게 떨어져요. 매번 그렇게 순교당하면서 떨어지고 그러면서도 계속 보내죠. 그래서 또 한 명의 신부가 통나무에 매달 폭포에 떨어지는 것을 보면 다른 신부님이 올라가고 그렇게 계속합니다. 그렇게 올라가는 신부님 중에 주인공인 가브리엘 신부가 또 통나무에 떨어져서 오는 그 시신을 보면서 죽기를 결심하고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폭포로 올라가는 장면으로부터 영화가 시작되죠.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계속 머릿속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왜? 그 사랑이 뭐길래, 무엇이길래 이들이 이토록 목숨 바치면서까지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힘이 있는 걸까요? 폭포를 거슬러 올라간 이 가브리엘 신부는 정글 속에서 자신을 노리고 있는 원주민들을 의식합니다. 의식하면서 두렵죠. 자기도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마음을 가라앉히려고 자신의 품에 품고 왔던 오보에 악기를 가지고 조용히 연주를 시작합니다. 그 음악이 너무나도 유명한 음악이죠. 빠바바바바, 넬라 판타지아.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원주민들이 그 소리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쏠려고 겨누었던 화살을 서서히 거두고 신부님에게 조금씩 접근하면서 결국에는 그를 받아들이게 돼요. 이후 그 신부님이 원주민 지역에 들어가서 활발하게 선교 사역을 하면서 결국에는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요. 수많은 원주민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신앙 공동체 마을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 영화에 또 한 명의 중요한 등장인물이 있는데요. 바로 로드리고 멘도자라는 사람입니다. 로버트 드니로가 주연했죠. 그는 이 원주민들을 잡아서 포르투갈에 이렇게 노예로 팔아먹는 사람입니다. 어찌 보면 원주민 입장에서 보면 원수죠. 그런데 이 사람이 문제가 생깁니다. 애인 문제로 동생과 결투를 하다가 잘못해서 동생을 죽여버려요. 그래서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몹시 힘들어할 때 가브리엘 신부님의 권유가 있습니다. 자신이 노예상하면서 썼던 모든 짐들을 어깨에 메고 폭포 위 원주민 마을에 같이 가서 회개하자고 그렇게 권유를 받아서 결심하고 폭포를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폭포 위에 힘겹게 도착한 그를 원주민들이 보자마자 어떻게 했을까요? 칼을 들고 접근합니다. 그런데 죽이기 위해서 접근한 것이 아니라 그 멘도자가 힘겹게 끌고 왔던 그 무거운 짐, 그것을 끊어주고 그를 안아주고 사랑으로 받아들여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사랑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원수까지 품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저는 기억에 남는 영화 장면 중에 한 장면이 이 장면인데요. 절정에 이르는 장면인데 사실 이 영화의 배경이 실제 배경인데요. 1750년에 이 남아메리카 지역을 두고 에스파냐와 포르투갈 두 나라가 국경을 서로 정하게 되는데 하필 노예 무역을 반대했던 에스파냐 교황청 소속의 이 선교지였던 이 원주민 마을이 하필 국경을 정할 때 노예 무역을 인정하는 포르투갈 국경으로 편입돼 버려요. 이에 마을 원주민들이 살던 그 마을이 한순간에 포르투갈령으로 가면서 강제로 빼앗기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에 마을 원주민들이 두 부류의 사람들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끝까지 맞서 싸워서 우리 마을을 지키자는 쪽과 아무리 그래도 사랑으로 무폭력으로 대해야 된다라는 쪽으로 이렇게 나눠지게 돼요. 폭력에 맞서자는 쪽이 이 로드리고 멘도자를 찾아와 가지고 싸워야 되니까 싸움의 기술을 배우는 쪽으로 갑니다. 그럴 때 또 하나의 주인공 가브리엘 신부가 그 멘도자를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저는 그 대사가 계속 잊혀지지 않아요. 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대사가 그 멘도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칼을 들고 싸우려고 하는 그 멘도자에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해요. 하지만 결국 이 멘도자는요, 군대가 마을에 쳐들어오니까 칼을 들고 마을 원주민들과 함께 싸우러 나갑니다. 게임이 안 되죠. 결국 멘도자도 총을 맞고 쓰러져요. 쓰러져 죽기 전에 눈을 들어 멀리 보게 되는데 그때 저 멀리 마을 안쪽에서 가브리엘 신부가 저렇게 커다란 십자가를 손에 들고 마을 사람들 주변에 십자가 주변에 온 마을 사람들이 모였죠. 어린아이 부녀자들 다 모였어요. 그 십자가를 들고 따라갑니다. 자신들을 향해 오는 총을 들고 오는 그 군대, 포르투갈 군대를 향해서 같이 찬양하면서 행진하는 겁니다. 결국 십자가를 들고 앞장섰던 가브리엘 신부 어떻게 되었을까요? 총에 맞아 죽어요. 쓰러지죠. 쓰러지니까 십자가도 같이 쓰러지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장면이 그 뒤를 따르던 마을 주민들이 다시 그 십자가를 들고 다시 행진해요. 한 사람 한 사람 총을 맞고 쓰러지죠. 그런데 그들은 끝까지 십자가를 들고 계속 찬양하면서 행진해 나갑니다. 그 장면을 멘도자가 바라보면서 죽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길래 폭력 앞에 무슨 용기로 그 사랑의 힘을 믿고 그렇게 걸어갈 수 있었던 걸까요? 이후 이 영화의 화면은요, 군대가 휩쓸고 간 마을 옆 정글 속 장면으로 바뀌게 되는데 놀랍게도 그 혼란한 와중에
몇몇 아이들 원주민들이 살아남았어요. 그중 한 아이가 마지막 장면이 정글 겨울 속에 버려져 있던 십자가를 손에 들고 남아있는 아이들과 함께 정글 속으로 사라지는 장면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세대를 넘어서 그 사랑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세대를 초월해서 넘어서까지 소망을 품는 힘을 가질까? 그 영화의 이 말씀 한 구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그 말씀 한 구절이 저에게 강한 울림을 주었던 영화였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사도 요한은 성도들에게 이 말을 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이 무엇일까요? 그 사랑이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사도 요한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구성을 보면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먼저 1절에서 6절 말씀까지 영들을 분별하라라는 말이 나오고요, 두 번째 부분은 7절에서 10절까지 서로 사랑하라라는 사도 요한의 권유의 말씀이 나와요. 먼저 첫 번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들을 분별하라, 이런 말을 왜 할까요? 사도 요한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사랑의 마음을 듬뿍 담아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실천하기 위해서는요,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영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분별은 왜 합니까? 분별을 왜 해요? 가짜가 있기 때문이죠. 가짜가 있기 때문에 진짜와 구분하기 위해서 분별하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 진짜만 있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분별해야 됩니다. 가짜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1절 뒷부분에 보면 요한이 이렇게 말씀하죠.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미 세상에 거짓 선지자들이 많다는 거죠. 요한은 교회 안에도 분명히 이 거짓 선지자, 이단의 가르침으로 인한 가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분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분별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말씀에 나오죠. 무엇입니까? 간단합니다.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그럽니다. 그 분별의 기준은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속하였으면 하나님께 속한 영이 진리의 영이고, 반대로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영은 적 그리스도의 영이면서 미혹하는 영이다. 딱 나누어져요. 그래서 2절 말씀에 하나님께 속한 영을 분별할 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는데요, 2절 말씀 볼까요?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분별할 때, 영들을 분별할 때 가장 핵심, 중요한 질문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시는 것을 시인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구주로 믿고 내가 믿고 고백하느냐 아니냐가 핵심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분별 기준은 간단해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면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시인하지 않으면 다른 거 아니에요. 적 그리스도의 영, 미혹의 영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장 3절 4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죠.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4절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누구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디모데 전서 3장 16절에도 이렇게 말씀했어요.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는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느니라.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것을 부인하는 것은 모두 다 미혹하는 영, 이단의 가르침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너희가 하나님께 속했다. 속한 사람은 그들 적그리스도의 영, 미혹의 영을 이겼다라고 얘기합니다. 싸움터에서 무엇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하는 것만으로도 승리할 수 있어요. 세상 속에 하나님께 속한 진짜가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만으로도요 이미 영적 싸움에서 이긴 것입니다. 그렇게 이길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 안에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5절 6절에서는요 하나님께 속한 진리의 영을 가진 사람과 적 그리스도에 속한 영, 미혹의 영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말씀해 주는데요. 먼저 적 그리스도에 속한 미혹의 영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그들은 세상에 속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당연히 그들은 이 세상에 속한 생각을 하고 세상적인 말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모두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잘 먹고 떵떵거리며 사는 말들 뿐입니다. 또한 세상 모든 사람들도요 그들의 말에 더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말을 따라갑니다. 그 말들 어디에서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은 찾아볼 수 없죠. 여러분들은 어떤 말들을 많이 하십니까? 세상 말을 많이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많이 하세요? 세상의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많이 하십니까?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들이 하는 말들 속에서 세상적인 말의 비중보다 세상적인 말은 비중을 줄이시고 많이 늘려야 할 말들은 어떤 말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들을 늘리셔야 됩니다. 6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기를 좋아합니다. 성경 말씀을 좋아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거죠. 반면에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합니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듣기를 사모해서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속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분별하여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을 알게 되었다면 다음으로 해야 되는 것이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아니,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 자리에 제자들에게 마치 유언처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뭐라고요?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말하고요,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서로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명하셨고 부탁하셨기 때문입니다. 서로 사랑해야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7절 뒷부분과 8절 말씀까지 보면 이렇게 요한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여기서 나와요.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원어를 보면요,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요 앞에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우리가 사랑해야 돼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랑함을 통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우리는 사랑이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 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을 이길 방법을 말씀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됩니다. 그런데 알기는 알았는데요, 이게 너무 어렵습니다. 자, 제가 질문해 볼게요. 그렇다면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요, 어떻게 하는 것이 서로 사랑하는 걸까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하는 걸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인 줄 알게 된다면 사랑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이 무엇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사랑한단 말입니까? 그래서 9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사도 요한은 이 사랑이 무엇인지 말씀해 줍니다. 9절과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사랑이 무엇인지 몰라요. 전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을 우리에게 직접 이것이다 라고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고 직접 듣고 만지며 체험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사랑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래서 전혀 사랑할 줄도 모르는 우리에게 사랑으로 다가와 주셔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도록, 사랑을 알게 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직접 몸을 입고 찾아오신 사랑 그 본체,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진정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9절 말씀 다시 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뭐하게요? 살리려 하심이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함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고, 이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드디어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이렇게 다시 말씀하셨죠. 10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사랑은 그래서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의 본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드디어 앞쪽에 제가 말씀드렸던 영화 미션 질문의 답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답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놓고 그 영화를 보면 목숨 바쳐서 폭포 위로 올라가는 그 신부의 마음이 이해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놓고 보면 죽음 앞에서도 십자가를 들고 폭력을 행하지 않으면서 행진하는 그 신부의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럴 수 있겠구나, 가능하구나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원래는 주일 말씀인데요,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뭐한다고요? 마땅한도다.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갑시다. 옆 사람에게 사랑합니다 한번 해봅시다. 사랑합니다. 네. 그런데요, 인간이 사랑할 수는 없어요. 인간과 인간 사이에 반드시 사랑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얘기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십시다.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 함께 서로를 위한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서로를 위한, 내 기도 제목 아니라 상대방을 위한, 지금 떠오르는 이웃들을 위한 기도 제목 가지고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사랑의 본체,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이유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사랑을 이 시간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랑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의지하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두 가지 기억하시죠? 먼저 영들을 분별해야 됩니다. 미혹하는 영들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속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분별하게 하시고 세상의 소리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해달라고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그냥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시고, 두 번째, 사랑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따라서 우리의 형제와 이웃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뜨겁게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